샬롬.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그리고 상쾌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점심과 또 이제 낮으로는 이제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역대하 22장은 그 왕조의 마지막 그 왕들을, 후반부의 왕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에스라 10장까지는 또 그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의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2장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된 아달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을 행한 왕으로 3절은 기록을 합니다. 아하시아는 바알 신을 숭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왕으로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예언을 받았던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 아하시아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 모든 자손들을 죽이고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된 아달랴는 사실 아하시아의 어머니, 모친이었죠. 그래서 참 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의 자손들, 손잡벌 되는 모든 자손을 죽이고 그녀는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우리가 22장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떠나 또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명예를 쫓는,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어떠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3장은 이제 이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그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들과 그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 몰래 요아스를 숨기고 아달랴에 대한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24장은 이제 이 여야다의 개혁과 또 그 아달랴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아달랴에 이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하는 등 선한 일을 감당했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남유다의 선한 왕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조금 좋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그런 좀 애매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25장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죠. 아마샤는 두 가지 사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에돔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고 남유다의 힘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도움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는 크게 패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아마샤도 비슷합니다. 그의 기록이 사실 선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는 못했던 그런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거예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시아까지도 사실은 그가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시아도 아마샤처럼 마지막이 참 비참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한 결과로 나병 환자가 되고 죽어서 왕가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26장을 읽으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죠. 그죠? 처음이 좀 부족해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남유다 왕들 중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다 처음이 괜찮은데 나중이 아쉬워요. 마지막이 아쉬워요. 마치 솔로몬처럼 처음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쉬운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27장은 요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갇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자 요담은 왕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다스렸습니다. 이 요담 왕의 가장 주된 업적은 암몬을 정복했던 거죠. 6절에 요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28장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보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남유다 왕제의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은 너무 악하고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은 너무 악한 그러한 이제 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처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녀들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것은 사실 이방 모압의 신이었던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이 불이 타오르는 그곳을 지나가겠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말은 지나가겠다는 말 자체가 정말 뭐 무슨 고개를 하듯이 지나가게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원어적인 의미는 불태운 거예요.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행위를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게 내어줬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왕으로 기록합니다. 29장은 또 이 참 히스기야 왕, 이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말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 선한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왕이 되자 아버지가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모든 그 성전과 더럽혀진 모든 곳에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을 그가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했다라고 기록하죠. 30장은 성경 청결을 통해서 이 성전 정화의 종교 개혁을 감당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 이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만 민족적이고 이 거국적인 일이거든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참여하라고 자신의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신을 받은 일부에 또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북 이스라엘은 국경을 초월한 범국가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유월절을 지키고 또 2주간에 걸쳐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뭐 이런 성회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근데 그게 처음으로 지켜지는 그것이 바로 이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유월절을 지키고 2주간에 걸쳐서 지켜지는 풍성한 유월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31장은 유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무리가 유다의 여러 성읍의 우상들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됐고 분단 이후 서로 간의 전쟁, 우리가 아까 아마샤 때 봤죠? 북이스라엘과 전쟁까지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삼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기와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또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풍성한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주시는 그
그 회복의 능력, 예배를 통한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2장은 모든 일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나쁜 일이 오죠. 32장은 이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공격했던 전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존재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침공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침공하게 된 거죠. 충성된 그 일, 그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파괴하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했는데 가장 좋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거의 즉시로 또 이 제발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던 그 일,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 벽을 바라고 기도했다고도 하죠. 면벽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대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아수르가 심각한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3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합니다. 므낫세는 또 이게 참 웃겨요. 히스기야 왕 같이 착한 왕의 아들인데 정말 가장 최악, 정말 55년이라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지만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합니다. 열왕기에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모든 산당들,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아하스가 했던 그 악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시 그 산당에 바알의 제단들을 쌓고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었던,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는데 므낫세가 이러한 자신의 모든 악행들을 회개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까지도 결국 자신이 했던 일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4장은 므낫세 이후에 짧은 통치를 한 아몬 왕에 대한 그 기록 이후에 요시야가 왕이 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왕으로 표시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경건의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왕으로 소개하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성전을 또다시 한 번 더 개혁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런 왕으로 평가합니다. 35장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도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한 이 유월절이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보다 더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월절 지켰던 모든 그 가운데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최고였다라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보다 더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는 평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요시야 왕의 최후는 참 비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했어요. 요시야는 애굽의 행군을 저지하며 바벨론의 호의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배교적인 행위였음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요시야는 그 애굽 군대의 저지, 그리고 바벨론에 잘 보이게 한 그 행위로 인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됐고, 요시야의 슬픈 장례식은 과거의 순종이 현재의 불순종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6장은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으로서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타락과 최종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들의 타락과 바벨론의 침공을 함께 설명하면서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최종적으로 읽으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습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의 조소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것을 명령을 받는 것이죠. 2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과 인원수를 표기하고 있고요. 3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건물의 규모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4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북이스라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1절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인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도 이렇게 뒤섞이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민족들과 이 혼혈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혼혈 민족이면서 또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는 교묘한 제안을 했는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교묘한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되죠. 그 대적들에 의해 성전 건축을 방해받게 되고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5장은 대적들의 방해로 중지되었던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설명됩니다. 대략 한 16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들의 그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에 의해서 대략 한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중지되었던 공사를 다시 한번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에스라 1장에 있었던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고 심지어 누구든지 이제 각 지역에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새로운 칙령까지 공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으로 5장에는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6장은 이제 다시 진행된 성전이 완공되고 6월절이 지켜지는 은혜를 기록합니다. 7장은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이 유행하고 다시 과거에 그들의 조상처럼 그 이방인과의 혼례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로서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8장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을 기록합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그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또 그 앞에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의 역할 회복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9장은 에스라의 회개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에스라에게 그 사실을 실토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통혼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잘못을 붙들고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마치 자기 살 같은 거죠. 자기의 몸 같은 거죠. 자기의 팔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잘못을 붙들고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엎드림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회복,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하부터 에스라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죠. 이 회복입니다. 회복. 에스라의 회개기도로 그 안엔 참된 하나님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장은 그들이 통혼한 이방 아내와 그 자녀를 내쫓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모두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가혹한 징벌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율법을 어긴다면 더 가혹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9장에서의 에스라의 개인적 회개가 이스라엘 전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0장. 어떠한 방식으로요? 이방 아내와 통혼했던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내쫓는 방식으로밖에, 그게 이스라엘 전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아내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오늘날 아마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 이 에스라 10장이 쓰여질 시기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기 원해요. 역대하와 에스라서는 남북 왕조 시대의 쇠퇴와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함으로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 나라의 전적인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는 남왕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은 남북 왕조 시대가 쇠퇴와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시작된 이 주간의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 그것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귀한 은혜의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은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가족과 이별해야 됐고 자신이 살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너무나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보내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주간 역대하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